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2020년 7월에 시간이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 정말로 너무나 빠른데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들이 월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체크하며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 2주 전부터, 오늘이 3주차죠. 새롭게 갖기 시작하였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어떤 응답 또 축복의 여정을 걸었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계속 시인하고 되새기고 발견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심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현장에 재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시대에 그 재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른 신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과 힘이 실제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읽힐 수도 있죠. 고통스럽고 고난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교병이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질 유교병의 축복과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시기도의 힘을 누리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기름칠하게 하셨듯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기름칠을 해주시고 그 능력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서밋의 자리를 누리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한 사람이 되자. 내가 소금이요 빛이다. 내 서밋의 기도를 통해 내가 서밋의 자리를 지킬 때 현장의 재난은 막아질 수 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우리 파수꾼 청년들이 중요한 힘을 얻었는 줄 믿고요. 이번 주간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버려진 빈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렘넌트 7명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선교사였다 그랬어요. 요셉이 세계를 변화시킨 선교사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는데 요셉 어땠었습니까? 이 세계를 변화시킬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꿈을 꿀 만큼 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꿈이 되어 진짜로 그것을 소원하는, 간절히 기대하며 설레어 하는 그런 축복을 요셉이 누렸었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아기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그 복음과 말씀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각인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살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8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유교병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모세를 불러주셨고 행해주셨죠. 결국 그 80년의 실패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모세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전 세계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 세계를 변화시킨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모세 역시 감당했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이 사무엘과 다윗에게는 어렸을 때에 전달되었는데 그게 마음에 담겼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이 마음에 담기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으로 담겼더니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호렙산에서 마음에 담아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한 제자 엘리사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영감의 갑절이나 축복으로 누릴 수 있었던 엘리사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세계는
변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변화를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모세가 사무엘과 다윗이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단어를 몰랐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묶어보면 세계를 변화시킨 이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갈보리산 그리스도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엇으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을 것인가.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죠.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마음에 담겼냐, 내 마음에 정말 담긴 것이 맞냐, 이것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겼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 나에게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에 담긴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24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이 기도가 연결되어진다. 그죠? 만약에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연결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마음에 담겼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파수꾼의 시간 갖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귀중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온다고 했죠. 진짜 응답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 그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계속 응답 주신다. 기도 응답, 진짜 기도 응답의 특징은 계속 연결되어서 응답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오는 그 응답의 결정체는 뭐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렘넌트 7명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세계에 버려진 빈 곳을 살렸던 것인데 그들이 찾아냈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버려진 빈 곳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강단을 통해 주셨던 부활 메시지를 통해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을 향해 이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만민을 향해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무엇을 소원하고 계신지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계에 버려진 빈 곳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안류 시대를 열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안류를 통해 전 세계 비어있는 곳곳을 살리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237 나라 속에 있는 5천 종족, 그 5천 종족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파송시켜 정말로 전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도전할 중요한 안류 시대가 하나님이 여셨기에 지금 열려 있다.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이 안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상훈 목사님 사역하도록 파송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파수꾼 청년들이 이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일, 여러분의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기도로 연결될 때 이 안류를 품고 세계복음화를 품고 세계의 빈 곳을 향한 기도가 누려질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겼다는 것이 확실히 확증된 것이다. 이렇게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자존감과 자존심과 능력을 회복하시면 좋겠다. 전 세계에 비어있는 곳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을 때 안진뱅이처럼요.
예루살렘 인근에 있지만 예루살렘과 다른 비슷한 수도이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수도의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복음이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야만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없었고 살릴 수 없었습니다. 당사자였던 사마리아에 사는 그 도성에 거하는 거민들도 그들에게 와 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질병의 원인과 그 해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죠. 이렇듯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을 바울이 파고들었던 것이다. 이 세 군데의 중요한 현장을 파고들었는데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 이렇게 교회 밖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심각하게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는 버려져 있는, 사실은 버려져 있다는 표현이 약간 아이러니죠. 사람들이 엘리트 성공자들 다 부러워하잖아요. 버려져 있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방치되게 되면 재앙과 재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이 향했던 곳은 24했던 곳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회당이었다. 어떤 시설이나 건물을 파고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당에서 후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회당에서 유대인 교육을 받고 똑똑한 인재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들이 엘리트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실 그 방식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육신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 이 전도자는 영적인 의미를 들여다봤던 거죠. 여기가 바로 현장에 버려진 빈 곳이구나. 여기가 마지노선이구나. 여기 이 전선을 이 흑암 저주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제 237 복음화와 치유와 서밋 운동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빈 곳이 있다. 세계 곳곳에 버려진 빈 곳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다, 엘리트다,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높이 보지만 대단하다 칭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영적으로는 비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선교사로 렘넌트 7명처럼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이 언약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마음에 담고 진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5번인데요. 이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을 나에게 담당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공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성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울려주셨던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그 한 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부분을 찾을 때, 또 누릴 때 이 부분이요, 우리 혼자 세계복음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교회들과 연결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부와 총회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보게 될 것이다. 제가 한 청년 지교회에 갔었는데 그 현장에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교회 청년들도 함께 연합하여 말씀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말씀 심부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교회 운동을 넘어 지역교회가 지역복음화를 위해 연합하는, 그리고 전세계 복음화를 향해, 렘넌트 후대 사역을 향해 전세계 교회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그런 성경 속에 있는 전도운동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여있는 이 구성 면면을 보니까 진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이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에 비어있는 곳을 살릴 그런 지교의 말씀운동으로 청년들을 묶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놓고 진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이제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제가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려 정신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한 영혼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교회 제가 사역자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 24 영적인 기도의 힘과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다. 드디어 우리 교회 타교회 구분짓지 않는 전도 운동과 이 치유와 서밋 운동의 주역들이 정말로 하나의 현장을 놓고, 그렇죠? 정말로 마음이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로 하나가 되어 팀을 꾸리고 함께 들어가서 연합 사역할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과 시간표를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다. 그 영적 질병, 귀신 들림, 흑암 저주의 세력에 눌려있는 이 어려운 상태에 처한 그 영혼을 아무데나 붙여주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느끼지 마시고 진짜 기도 시작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 응답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사건이다. 힘을 내지 마시고 힘을 얻기 바란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포럼하면서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곳곳에 지금 이 버려져 있는 빈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향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향해 이곳을 가라, 봐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신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에게 전도학 메시지에서 허락하셨듯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뭐 금식 기도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뭔가 실행이나 실천을 우리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뭐 이렇게 집중하면 내가 정말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나도 예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힘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제대로 한 번만 확인한다면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뭔가 우리가 집중의 시간, 40일 집중의 시간 그런 거 갖는 게 무의미한 그런 유치한 말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확인시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응답은 이제 기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랩넌트하고 제가 랩넌트들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말씀 나누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기도를 지금 전혀 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제 그 아이들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이.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빈 곳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기도하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뭐 어렵냐. 기도하면 된다. 너희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자. 어렵지 않다. 우리 함께 해보자 해가지고 기도문도 제가 적어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뭐 재밌고 유치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 시간을 딱 묶어가지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문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난주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맛없고 딱딱한 빵, 무교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맛없고 딱딱한 빵, 문제, 고난, 고통 이렇게 회피하고 싫다하고 귀찮다하고 이렇게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무교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제가 기도문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줬거든요. 아이들이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일주일 보내고 우리가 포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문이 다 외워질 만큼 돼서 이제 보고 적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보지 않고도 이렇게 적을 만큼 그렇게 외워지더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맛없고 딱딱한 빵 그런 거 나 너무 싫은데 근데 기도문에는
나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맛없고 딱딱한 빵 같은 내가 문제고 고통,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나는 싫은데 근데 기도문은 내가 하고 있고 읽고 있고 적고 있는 이 기도문은 나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내가 너무 이게 영적 상태가 꽝인가 이런 생각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확인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확인 안 하고 계속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고 계신데 그래서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와도 이거 무교병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유교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실현하시고 계셔. 내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서밋에게 허락하신 힘을 얻어 누려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라고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답으로 느껴지고 누려지려면 내가 이만큼 기도를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내가 여기밖에 지금 안 와 있구나. 내가 그냥 들었다 치고 했다 치고 넘어가 버렸었구나. 그러니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구나. 라고 확인이 돼야죠. 그죠? 이건 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본들 잔소리로 느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전혀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면 그 담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그쵸? 힘들기만 할 따름이죠. 그래서 제가 이 랩런트에게 얘기해 줬다니까 너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책할 거 아무것도 없다.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네가 해내야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담고 누릴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장차 중직자가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응답이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미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남는 자여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남을 자가 돼야 그래서 남길 자가 돼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러면 그냥 잠깐 남은 자죠. 지속할 수 없는 한시적인 남은 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이 곱씹어보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할 여지와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다. 이게 바로 미션의 원리다. 뭐가요?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남은 자 렘넌트. 이게 원리. 그쵸? 그런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에 천명으로 아마 부딪혔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부딪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강단 메시지, 전체 본부 메시지.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천명은 확인되는 겁니다. 좀 어찌 생각해보면 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 들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가만히 받아보세요. 정확한 언약 1000명을 받은 사람은 nothing 소명되어 있고 everything 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 nothing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안 되고 어려운 쪽으로 가라. 정확한 언약을 통해 1000명을 허락받은 우리 파수꾼 청년들은 가장 안 되고 어려운 쪽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군더더기 안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everything, 반드시 이 시간표 응답은 온다,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중직자의 여정으로 여러분 이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안 되는 쪽, 어려운 쪽,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nothing, 이 현장을 바라봐라. 그게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통해 천명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우리 김태형 전사님 같은 목회자에게는 이 교회 운동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 시대에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미션을 몰아주셨다 했고 성전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모든 미션을 몰아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주셨긴 하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시대에는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교회 운동을 통해 모든 미션을 몰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가는 인생의 이제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태형 전사님 그리고 저 위해서 진짜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장소 그리고 교회, 이 성전 운동이죠. 모든 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바라봅니다. 미션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미션 뭐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운동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새 성전 이전하는 이 중대한 시간표. 이 부분 놓고 제일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가장 안 되고 어렵고 가장 힘든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파수꾼 청년들이 되어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데이였죠. 지난주 토요 핵심 예배 시간이 렘넌트 데이로 누려졌습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제목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아람 시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제 판서해 주실 때는 영적 서밋 이제 네피림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거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그게 이제 영적 서밋이 받아 누리는 힘이잖아요. 즉 빼앗긴 게 뭐냐면 영적 서밋에서 힘을 얻어놓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빼앗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서론에서 중요한 메시지 주셨죠. 어렵지 않다. 작은 것부터 작은 실천부터 조그마한 실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 하셨냐면요. 계속 그 작은 실천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맞구나, 맞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고 거창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포럼해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가 지금 계속 어떻게 바뀌냐면 작은 실천을 날마다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다. 뭔가 이렇게 학업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 이런데 이제 막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막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를 딱 하니까 다시 내 자리를 딱 찾는 것 같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영혼 없는 포럼 같았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표현도 굉장히 다채로워졌고 아이들마다 케이스가 다 똑같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포럼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 하는 얘기 이렇게 듣고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자기들이 느꼈던 바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인정이 될 만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기도하니까 좋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맞다. 맞구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 듣기만 했던 이 부분이 이제 믿어지는 그래서 빼앗긴 것을 진짜 회복할 수 있는 나 영적 서밋이래가 아니라 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요. 이 사단이 전략적으로 이 우상시대를 열어놓고 정말로 파고들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런 짓을 하지만 그래서 거짓 성공자의 시대를 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시대를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시골 사람이었다. 시골 사람, 도시 사람 좋다 나쁘다 그 설명 아니죠. 말하자면 그렇게 주목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능력자로 여겨질 만한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엘리야 시대를 여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대결을 한 게 아니라, 육신의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아합 왕과 대결하고 싸웠던 그 싸움의 내용이 뭐였다? 영적 싸움이었다.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영적 서밋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증거와 표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연속됩니다. 공통적이죠. 사단은 거짓 성공자의 시대를 열었고, 또 교회가 약해지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엘리사 시대를 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니까 막 힘들다고만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엘리사는 알았고 누렸고 구했습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도단성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셨죠. 결국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속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시대를 펼쳐놓고요, 위기의 시대로 조장하면서 몰아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오바디아 시대를 여셨다. 쉽다 어렵다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일부에서도 생명과의 가치에 대해서 서론에 중요하게 얘기하셨듯이, 생과 사의,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이지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오바디아 시대를 하나님은 여셨고 그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심 받았던 오바디아는 생과 사의 기로에 있다라고 그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정확한 헌신을 펼쳤던 거고, 그 헌신을 통해 이제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게 갈멜살 운동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싸움 열심히 싸웠다가 낙심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호렙산, 이 응답과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그 다음 시대죠. 차세대에 엘리사가 일어나 도단성 운동 펼쳤던 것과 이 오바디아 시대의 주역인 오바디아의 역할과 헌신이 직결되었다. 이렇게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역사합니다. 영적 혼란 시대. 우리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오바디아처럼 유능하고 유력해지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명하고 유능하고 유력한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진짜는요, 숨은 제자들 통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해도 한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곳곳에 모든 현장에 이 숨은 제자들이 펼쳐 들어가 영적 혼란 시대를, 그 네피림 시대를 살렸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통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준비하셨음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확인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내 모든 현재 하나님 나라 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되어지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기도로 연결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서밋이란 말이죠. 그래서 힘내시고, 아니죠, 힘을 내자가 아니라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걷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 광야길, 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최고 가치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로 모든 가치가 이렇게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으셨고, 그렇게 여러분이 누릴 때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다. 우리 레위기서 8장 1절로 13절 본문을 가지고 광야 성막교회 명하신 것이란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해 받았죠. 성막을 명령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됐고 이제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벌어지는 장면인데 이게 단순히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바울이 설명했듯이 분명히 실존합니다. 이 세상 신, 사탄 마귀 귀신을 뜻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위임식 행사 거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부터 언약, 복음, 말씀의 흐름은 세계 복음을 향해 흐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시간표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현장입니까? 흑암 저주의 세력에 대한 영적인 싸움에 대한 선포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생명과의 가치를 느낀 우리 파수꾼 청년들이 그 부분을 진짜 맞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은 해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짜의 것을 붙잡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은 숫, 양, 숫, 송아지, 무교병이 뜻하는 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회막을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군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삶이고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게 전도군요. 라고 보고 알 수 있는 박물관 같은 거를 우리 교회에는 만들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회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박물관 진짜 실물을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걸 만들자라는 곡에 앞서기보다는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회막으로 모여라. 그렇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장로들을 비롯해서 다 모여라. 그래서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의 여정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자꾸 변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너무나 과거의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답을 허락해 주셨다. 그게 이 광야 성막교회에 명하신 것이었다. 이 시대 회막운동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청년 제자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리스도 생명의 빛,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인인데요, 이 에봇을 입은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셨듯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는 중요한 행복한 여정이 확인되고 누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2부 메시지입니다. 성막과 아론의 첫 예배. 레위기서 9장 1절로 14절 본문이었죠. 아론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시기로 말하자면 부교육자 이제 저나 김태형 전사님입니다. 계속 언급되어서 감사하네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론의 아들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다. 그럼 최고의 응답이 뭐냐?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왜냐? 재앙을 막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들을 사용했어요. 그럼 그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게 최고 응답이죠. 미래 또한 어떻게 준비하셨냐? 렘넌트를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막 운동은 후대 살리는 회막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번제, 그리고 감사할 내용 충분합니다. 화목제, 그리고 소제. 소제는요, 이 희생제사, 피제사가 아니고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제사인데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번제는 화목제와 동시에, 즉 피제사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될 정시기도와 정시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 화목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예배의 삶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 예배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는 기도, 이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뭐 다른 게 아니죠. 세절기의 언약과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회막운동은 현장살리 회막운동으로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회막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제 사역의 방향도 이번 주에 말씀 받으면서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는데, 계속 다음 세대에게 홍해의 기적을 재인식시켰던 것처럼 계속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된 증거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재인식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런 제가 지금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자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출애굽 광야 2세대 이 렘넌트들에게도 계속 인식시켜 줬듯이 재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인식시켜 준 거 아닙니까? 미래에 요단강이 가로막을 거고, 여리고가 가로막을 거고, 아모리 연합군 쳐들어올 거고, 안악산지가 버티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이 모든 회막 운동은 RUTC 운동으로 연결되게 되어져 있고, 이 언약을 붙잡은 아론의 아들들, 이 시대의 아론의 아들들인 우리 파수꾼 청년들은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 레위기 본문, 요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장자의 특권과 축복인데, 이거를 요즘 표현으로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서밋의 축복이다라고 했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결론에 우리 청년국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 요약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상범 목사님, 김상범 선교사님 통해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본문으로 메시지 주셨었는데,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시간에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쭉 확인했죠. 산업선교, 강사단 전도학 메시지, 그리고 렘넌트의 핵심 메시지 서론에서 쭉 얘기해 주셨었어요. 역시 이 말씀 흐름 전달과 정리의 달인답게 우리 김상문 목사님이 서론에서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가 한번 말씀의 흐름을 요약했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의 본론에서는 세계 선교 대회에서 주셨던 세 강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었는데,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눈 메시지하고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봤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1강을 통해 언약의 여정이 주역이 되라고 하셨어요. 절대 언약,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 설명하고 계시죠. 제한된 집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대한 질문을 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해라. 그러면 그렇게 제한된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주신다. 절대 언약을 알게 하신다. 그때 내가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 이건 여정 속에 있는 것이므로 내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 여정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목표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죠. 그럼 이걸 요약해 봤을 때 아까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 그런 주역을 하나님은 어디를 살리라고 보내시겠습니까? 버려진 빈 곳이죠. 여러분을 통해 버려진 빈 곳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대지에서 이제 2강 메시지로 요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세계 교회 현장의 빈 곳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최대 관심, 표현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이건 이제 성막 표현하시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쭉 성막 안에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떡상, 또 등대, 향단, 물두멍, 그리고 뭡니까? 뜰, 그리고 모든 성물에 기름칠한 거. 이 7가지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이거 하나로 묶으면 뭐다?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최대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계 교회 현장의 빈 곳을 맡기실 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이 최대 관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맡기실 현장인데 237 나라 속에 있는 5천 종족, 그 5천 종족 한 종족당 1만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러면 5천만 지교회 운동 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선교대회 때 그런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고요. 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빈 곳이죠. 세계 교회 현장의 빈 곳, 이 5천 종족,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 의미하는 바 무너져 있는 청소년, 그리고 기도의 뜰, 이 인생 포럼이 진정하게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질병 걸려 있으니 무너져 있는 영적인 엘리트. 그러니까 이게 전도학 메시지에서 주셨듯이 미션 아니겠습니까? 선교대회 3강이고 이번 주 청년 메시지 세 번째 대지가 이면 계약이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을 통해 설명된 그 참된 응답에 대해서 설명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 데이에서 말씀 주셨듯 영적 서밋이 받아 누려야 될 힘이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청년 예배 결론에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누려지게 될 거고 말씀 계속 성취될 거기 때문에 연속되는 기도 제목화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표현 보시면 청년이 생명과의 가치, 장자의 축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응답, 말씀 성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전 세계 현장이 치유되는 이 일에 생명과의 가치 있지 않는가. 요게 하나님이 일부 메시지를 통해 교회에 명하신 거 아니겠는가 라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림과 둠밈 요거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론의 첫 예배라는 제목을 통해 주셨던 말씀에 청년들을 분명히 지칭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장자의 축복, 서밋의 축복을 주셨으니 그거 누리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로 나아가야 될 테니 정시기도 회복하고 누립시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정시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 밤 시간.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이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빈 곳을 하나님이 소원하신 그 현장을 향하는 청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5천 종족과 청소년들과 영적 질병 속에 있는 엘리트를 살릴 이면계약을 붙잡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에게 허락하시는 힘을 지금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나게 될 시간까지 행복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